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모임 성경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바로 보기 상강이 되겠습니다. 성경 바로 보기 상강에서는 성경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은 자 1이라 하면은 그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은 2가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돼 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신앙의 방향성이 다르게 되어 버리죠. 그게 해석이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또 신앙의 여정을 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는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고 또 바르게 적용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바로 보기 상강에서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단 제목은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했을까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궁금하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해석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이 성경 해석의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 해석이 그 뜻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1, 2, 3, 4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깊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를 자꾸 우리가 깊게 뭔가를 다른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은 내게 맞는 그런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한 가지만 있다 하는 거. 그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은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문자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자기 자신의 자녀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의미가 여러 가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선택하는 것부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의미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거. 그것의 첫 번째가 문자적 해석이라 하는 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성경의 해석은 사람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해져 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해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속해져 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열처녀 비유, 또 비유해서 이런 것도 열처녀 비유나 누룩 비유, 그물 비유 이런 것은 자 유대인들의 풍습에서 유대인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유대 풍습으로 비유한 것들은 그대로 그 풍습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그 비유가 있거든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줬을까요? 직접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걸 해석을 해준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서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종류의 의미를 찾으려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해석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반드시 문법과 문맥에 맞게 바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주신 말씀 그 단어 그대로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해석은 자기 신학에 끼워 맞춰서 코에 걸게 되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게 되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해석의 의미와 뜻이 어떻게 돼요? 자꾸 변형이 되는 거죠. 바꾸어진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종류의 해석을 놓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받아들인다. 이게 위험할 일이죠. 왜냐하면 그래 되면은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그렇거든요. 자, 창세기 40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구하소서 아니라. 그렇죠. 해석이 누구인데 속해져 있어요? 예,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왜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사람에게 속해져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 그 뜻을 사람이 전달받는 거기 때문에 전달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한다 하면은 예,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종류를 쫙 펼쳐놔놓고 네게 맞는 거를 너 골라서 적용해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예,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해석에 그 뜻을 잘 의미를 발견을 해서 예,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부분 예, 개신교 목사들이나 교사들이나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성경 해석을 문자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적 해석을 합니다. 왜 영적 해석을 할까요? 예, 영적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이리저리 요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영적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뜻을 펼쳐놓고 너가 맞는 것을 골라서 적용을 해. 자, 이런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교사들은 마음 상태를 보면은 전도서 7장 2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화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많은 창화물을 만들어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펼쳐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전도서 8장 1절에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 같으냐?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하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뻔뻔함이 변하리라. 자, 왜 영적 해석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해석이, 그 뜻이, 의미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내게 적용되어서 딱 맞는 것을 발견을 하고 찾아내서 그걸 그대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내게 맞는 그 의미와 뜻을 만들어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많은 목사들이나 학자들이나 교사들이 그 위에 군림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형을 시키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그 의미를 찾아서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해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못을 박아 놨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을 한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요리를 한다 하면은 그 얼굴은 빛나는 거 맞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군림을 하니까 얼굴은 빛나지만 그의 얼굴의 뻔뻔함이 어떻게 돼요? 뻔뻔함이 자꾸 높아진다는 겁니다. 교만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과 의미 안에 교리들이 있습니다. 교리들. 근데
마귀들의 교리를 받은 그 교리도, 마귀들의 교리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마귀들에게 받은 그 교리들은 예, 많은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면 뻔뻔함의 극치가 되잖아요. 그 왼편에 있는 자들, 그런 은행 상태나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의 그 해석을 자기들한테 입맛에 맞게 적용을 하고 그 적용한 것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보면은 예,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고집도 예, 그런 고집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면은 내 몰라라 하고 피해 가든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AI에게 맡긴다 해도 그런 해석이 예, 나오지 않는 거죠. 자, 성경 기록은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에 대해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 나지 아니하였나니. 어떤 사적인 해석에 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종류를 펼쳐놓고 내게 맞는 걸 골라서 적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떤 사적인 해석에 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도 그러면은 예,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 영적으로 예, 조금 변형을 시켜서 해석을 했는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그 기록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보시면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는데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전달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기록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어떤 영적 해석의 의미를 결코 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셨잖아요.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기록된 바로 그대로 뭐 변형된 거 있나요? 기록된 바 그대로 예수님께서 전달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영적 해석의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대로 전달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가 아니고 기억을 해보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했을까요? 예, 그런 많이 엄청나게 변형이 된 거죠.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대로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예, 문자적으로 1.1획도 예, 변형이 안 되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전달했는 거거든요. 자,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100% 모두 문자적 해석을 취하고 또 적용을 했다. 자, 사도행전 2장 16절에 가보시면은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문맥은 베드로가 요엘 2장 28절 이하에서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자, 이 마지막 날들은 뭘까요? 마지막 날들. 당연히 요엘 대언자가 전달하는 거니까 그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 야곱의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그 영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을 받고 모든 자들이 깨어 일어나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대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 영적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많은 부분들 오늘날에도 이 개신교 많은 그 교회에서 부지런히 영적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거든요. 자, 이런 문맥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바로 여자 목사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여자 목사들이 많이 나타날까요?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아들, 딸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딸도 되는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대로 전달돼야 될 마지막 날들, 야곱의 고난의 그 날들,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니까 많은 딸들이 대언을 해야 되겠구나, 예언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여자 목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자 목사는 가능합니까? 못 가능합니까? 여자 목사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딱 못을 딱 박아놨는 거거든요. 여자 목사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석을 해버리니까 여자 목사들이 한국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자는 남자들이 모이는 공적 회중에서 권위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또 엄밀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적용이 되니까 말씀 참 좋잖아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러니까 젊은 청년부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드럼치고 방방 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는 건 참 좋죠. 그런데 어떤 젊은이들이 환상을 받는 것처럼 혼이 빠져나가는, 방방 뛰고 난리가 나잖아요. 감정에 휘말려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다. 이거 다 마지막 날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적용을 해야 될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자신들한테 적용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영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베드로가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니까 요엘과 관련된 민족은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을 해야 될 그 말을 누구에게 적용을 합니까?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신들에게 입맛에 맞도록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다는 거죠. 자,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자, 성경 해석을 잘못하여 자신에게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겁니다. 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그것인데 그 뜻이 잘못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서 자신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그 나아가고자 하는 그 뜻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 가면은 거기에 얼마나 책임이 크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은 하나님에 속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의미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하는 거, 이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한 가지를 잘 발견해서 내게 바르게 적용을 해서 그래서 신앙의 생활을 나가야 되고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적용을 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일치가 되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그 신앙생활을 했는 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꺼내놓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신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서신이 나에게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옆집에 주는 것인지, 편지가 옆집으로 가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편지를 내용을 읽고 화들짝 놀라고 액션을 취하면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바르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잘 전달할 필요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신앙의 생활도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성경 바로보기 3강 수요 모임 성경 토론 공부를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그 아래 전화번호가 있죠.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주시든지 교회를 방문해서 궁금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